드디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기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못했던 24장에는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이라는 형태로 어떤 이상적인 왕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왕이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형통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유를 해나 또 아침빛의 광선 이런 것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왕들은 다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다윗 왕은 이상적인 하나의 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 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윗 왕이라고, 곧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 왕처럼 하면 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난 것이 바로 사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앞에서 우리가 그 세바, 곧 반역을 했던 사람을 불량배라고 말했던 그 단어가 여기서도 이 사악한 자를 그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벨리 야엘이라고 하는 그 불량배, 곧 다시 말한다면 아무 명분도 없이 혼란과 파괴,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존재를 바로 사악한 자 혹은 불량한 사람,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지고 있는데, 그 비유는 마치 내버려질 가시나무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곧 불사르는 데나 쓰지 어디다 쓰지 못한다라는 것과, 또 그의 폭력성을 철과 철과 창자루로 비유를 하는 것은 그만큼 호악스럽다라는 거예요. 해만 되지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인의 다윗의 용사, 그것을 이름을 쭉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삼총사, 그 다음에 다음 가는 삼총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혼자 된 것이 아니라 30명의 이런 아주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그 헌신됨의 아주 탁월함을 한 일화로서 설명해 주는데, 다윗 왕이 그 베들레헴의 우물에 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삼총사가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가서 이 물을 한 대접을 받아온 것, 감히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그 일화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왕에게 충성되고 헌신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반듯하게 서야 되고, 또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이 30인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 또 지도자와 함께 협력하여서 충성되고 헌신될 때 힘있고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힘있음이 돋는 해 같고 아침 햇빛같이 찬란하게 비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이상적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오늘 읽은 24장의 핵심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성전의 부지로 선택하게 된
어떤 동기,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성전터가 터로 선택된 그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진노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딱히 어떤 찝어낼 수는 없지만 어떤 악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싶은데 그것의 빌미를 잡은 것이 바로 다윗 왕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되어진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형태가. 근데 이 요압 군 사령관에게 그걸 지시했을 때 요압은 왕이여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명령을 내려 밀어붙여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서 9달 9개월 20일 만에 그것을 완수를 하게 됩니다. 파악을 해봤더니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88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50만 명. 여기서부터 벌써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건 벌써 출애굽 때부터 여호수아 갈렙으로 구분되어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두 세력에 의해서 기본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원래 왕이 유다의 왕이 됐었고 그것과 북쪽의 나머지 10개의 지파와 어떤 구분이 항상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구 조사 후에 다윗 왕이 뭔가 자기가 잘못했음을 직감하고 자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련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선지자가 보냄을 받게 되고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7년 동안 기근이 있겠습니까?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겠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뭐 고르겠습니까? 일단 기간으로 봐도 7년입니까? 3개월입니까? 3일입니까? 3일을 택하겠죠, 대부분. 그리고 일단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사람에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싫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차라리 매를 맞겠습니다 라고 해서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치는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3일 안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고 해요. 지금의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중세 때 페스트라고 하는 그 박테리아 균으로 인하여 바이러스 비슷한 박테리아로 속수무책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걱정이 될 뿐이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고 무섭게 내려치는 이 죽음 앞에 다윗 왕이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백성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 나가는데 그 반 미치광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그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나와 내 집안에다가 벌을 내리십시오. 차라리 왜 이 죄 없는 양물이 내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 죽음에 막 3일 동안 7만 명의 나자빠지는 죽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마저도 그것을 보고 후회할 정도로 막 너 많은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 갓이 다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되고, 갓 선지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전염병이 그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가게 됐고, 아라우나는 왕을 보고 급히 나와서 영접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 왕은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희생 없는 번제는 번제가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예배도 내가 뭔가를 참여해야 돼요. 헌금으로 참여하든 또 다른 어떤 봉사로 참여하든 어떤 기도로 참여하든 뭐가 됐든 찬양으로 참여하든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그게 예배인 것이지,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그냥 한 거 없이 그냥 받고만 간다, 은혜만 받고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또 받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구조사가 큰 죄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구조사가 뭔 죄예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 자체가 그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게 그 숫자를 헤아린 것이 민수기에는 대대적으로 나타나 있고,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숫자를 파악했던 겁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인구조사를 지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건 뭐냐? 성경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한 주제,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 원망할 수도 있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것이 표면적인 얘기인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표면적인 얘기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불신앙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힘을, 군대를 의지한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나 평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을 이상적인 왕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사무엘 상하에서의 이야기 속에서는 왕은 가장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숫자가 몇 명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 원칙, 그 신앙,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모든 일들을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겨라. 그게 복음의 원리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원칙인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겉으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한 것이, 일단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뭐 왕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대로 신앙이 떨어져 버리게 됐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윗 왕의 두드러진 왕의 모습에서 단적인 한 예를 찾아서 지금 영적으로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고 계셨던 문제도 바로 그와 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신명기 율법이라든지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좋아지거든,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주변 국경을 단단히 해서 원수들을 밀어내고 이제 백성들이 삶이 수준이 높아지고 살기가 좋아지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것 같고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인간의 본분을 다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인간의 본분이고 본질이지, 이걸 어떤 인간의 삶의 한 요소인 종교적인 요소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고,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대표적으로 그것의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틀어져 가고 있고 또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곁길로 가고 있는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만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속수무책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해결책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고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져 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뭔 문제를 해결하느냐, 예배를 드린다고 뭔 문제가 해결되느냐, 기도가 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얻는 거겠지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은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의술을 통하여 과학을 통하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나 기도가 뭔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는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하는 아주 통로가 된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방식으로도 의술이나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힘없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도관도 막히면 물이 흐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도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막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묘하게, 지금 재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칼, 기근, 재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히고 통로가 막혔을 때 주어지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볼 때마다 그것 자체만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소통을 바르게 막힌 것들을 뚫어내고 더 온전하게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그분과의 임재가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노력들을 더욱더 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19가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하고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이 너무나 약하고 또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강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뭐냐, 결국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냐, 없애버려라 라고 했던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가 가슴 아프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한면으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그것을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던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깨닫고 오히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하고 또 번제함으로써 자신을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처럼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더 투철함으로 지금의 난관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